최중만 목장입니다. 대회 시간에 간증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네요. 저희가 정기 재직회 때 분기마다 재정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마이크 잡고 3개월에 한 번씩 여기 서긴 하는데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네요. 늘 그렇듯이 우리 양혜순 전도사님에게서 목장별로 순서대로 간증해야 한다고 일목장에서 먼저 하라고, 그것도 이번 주에 하라고 그저께 목요일날 저녁에 목장 모임 하는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못한다고 뺐죠. 또 토요일 오전에 집에 있는데 준비 잘 되냐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안 한다고 하고 왔었죠. 자꾸 제가 거절했는데 거절하기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하겠다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시고 하라고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1이라는 숫자 참 부담스러운 숫자인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준비하느라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저희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거절했던 양혜순 전사님한테 굉장히 죄송했고요. 그분께 다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보다는 저희 세네갈 목장 사역 간증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이제 5, 6년 전에는 신혼부부 목장을 하다가 5, 6년 전에는 저도 신혼부부였었어요. 조금 지난지 한 2, 3년 지난 좀 구신혼부부였는데 하다가 그분들이 다 이사 가시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목장 모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잘 되는 목장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목자 목녀가 저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목장 모임 시간에 손만 빨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또 하나님께 한나가 자기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목원들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상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특별한 VIP도 없었습니다. 그냥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기도의 응답으로 정현영 목녀가 푸르지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키우며 알게 된 이경금 목원과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저희 교회로 인도하고 저희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쯤에 우리 지금 이제 목자가 되신 정우찬 정희정 집사님 내외가 저희 삼성교회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게 돼서 출석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푸르지오 아파트 식구에 가고 제가 그때 푸르지오 아파트 살았거든요. 식구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목장에 연결되었습니다. 저희 목장 자연스럽게 푸르지오 목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와 정우찬 집사님 가정과 이경금 목원 5명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빠지면 좀 횡행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노영옥 목원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날이 있었어요. 오늘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이경금 목원과 우연히 3층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목장은 아이들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된 케이스예요. 나이 또래가 다 그래서 우연히 3층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낱말에 주의하세요. 우연히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올콘이 잘 됐다 싶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교회 소개와 목장 모임 소개를 하며 목장 모임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노영옥 목원이 목장 모임에 연결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구나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난 거죠. 노영옥 목원이 몇 개월 또 목장 모임하면서 좋았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예수님과 교회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생짜배기 불신자인 우리 나현옥 목원을 목장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려갔냐면 교회는 아니고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꼬셨어요.
저희는 딱 데려왔을 때 기분 좋았지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 나와도 안 나면 어떻게나 하면서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목장 모임 할 때 그 나연홍 모원의 그 반응과 눈치를 살펴가면서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목장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안 나오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계속 나가게 되었고 교회 출석과도 연결되어 노영옥 목원과 나연홍 목원이 생명의 상공부도 수료하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두 분이 세례 받던 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두 분이 구원받는 모습은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감사를 그때 인생 처음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목자 목녀에게 주는 복이구나, 상급이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경근 목원이 푸르지오 아파트, 여전히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친하게 지내던 이인의 목원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목장 모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서먹서먹 하면서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응을 잘 하셨습니다. 목장 모임 다 모이면 목원 어린 8명, 딸린 아이들 7명, 그것도 거의 다 남자 놈들입니다. 그래서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저희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이것 때문에 밑에 집 401호하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분가할 시기가 됐다고 싶어서 재작년에 분가하게 되었고, 분가한 이후에도 저희 목장은 불신자들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부부들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정과 박정림 부부는 지금 전주로 이사하셨어요. 전주로 이사하셨지만 지금도 가족처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은강명 목사님 부부 최근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있으면 분가를 꿈꾸며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영혼 구원, 이 목장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기도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녀, 정현영 목녀가 늘 제 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기도하는 주간이 아니면 엉터리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살면 목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 목원 안 나오든지 목장 모임도 시큰둥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저희 부부만 목장 모임을 하든지 좀 그렇고 충만하게 기도하는 주간에는 목원들이 일이 있어도 다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고 목장 모임이 풍성해진다고 저희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목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숙연해집니다. 최근에는 그저께 금요일날 처음으로 우리 노영옥 목원 남편 정찬웅 성도가 저희 목장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노영옥 목원이 목장 모임을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와 목장 모임을 쉰다고 방학한다고 문자를 통보해 왔어요. 왜냐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저희 목자 목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사님과 목사님, 저희 목장 식구들이 여러모로 해보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놨어요.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이 역사가 있겠지 하고 목녀가 가끔 문자만 보내주고 목장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1년간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두 부부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기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나오는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교회가 나올 때보다 안 좋았나 봅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다시 나오게 된 이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노영옥 목원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 처리가 아주 굉장히 크게 번질 뻔했어요. 아주 크게 번질 뻔했는데 아주 최소한으로 처리가 됐어요. 여기 이용용 목자님도 도와주셨고
홍은주 홍하나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저도 와서 도와드리고 해서 잘 처리가 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정찬홍 씨가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본인이 또 이제 쓸개에 담석이 있어서 담석 때문에 담석 제거 수술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부가 신방하며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조금 이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저께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쪽 발만 담그려고 했는데 두 발 다 담그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찬웅, 노영호 모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KT의 영업 직원이거든요. 근데 잘 못해요. 근데 저희 옆에 그 핸드폰을 우리 KT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1위로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700대를 팔았을 때,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냥. 근데 그분들을 다 사람들이 이제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팀도 이렇게 막 간증사례가 아니죠. 보고사례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들.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의미심장한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집요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요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요함만 있으면 된다.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집요하게 귀찮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계속 문자 보내고 정기적으로 문자 보내고 안부 인사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도 들으면서 참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하나님 목장 사이에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달라고 하는 집요함, 좀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어요. 전도는 안 돼도 하나님께 그 VIP 영혼을 놓고 집요하게 한번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듭니다. 영혼 구원,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이러한 일들을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